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빛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완성하셨던 것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뜻, 그 사랑의 신적인 질서에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됨으로써 저희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런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빛의 질서를 인류의 더 많은 이들이 알아듣고 반드시 깨달아 잃어버린 본연의 자신을 찾고 올바른 신적 질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빛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제1독서 집해서 3장 2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세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는 바로 그 계명에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건데 왜 그러해야 하는지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인간의 유물 같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엄연히 신적인 질서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느님이 주신 법입니다. 법. 올바른 질서. 자, 그런데 왜 그러해야만 하냐면 이런 거죠. 원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 부모님을 하느님께서 하나 되라고 주신 가족이죠. 첫 번째 하나 되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 뜻 안에서 반드시 하나 되지 않으면 불행 자체인 관계가 누구냐?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죠. 그렇게 하나 되라고 보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 됐다라는 거는 뭐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 된 것은. 나를 희생으로. 그게 하나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쵸? 그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 나를 희생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입증의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만이 '아 쟤는 내가 준 법칙을 지키는 아이구나.' 고로 부모님을 희생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집회서의 내용에도 나오죠. 뒤에 보면은 여기 3 절에 보십시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은 죄를 용서받는다." 아니 내가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과 내 죄가 용서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이건 뭐냐면 아버지를 공경했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질서 때문이냐면 계명에 나오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목숨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의 질서를 지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어 희생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에는. 그러면 희생이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그 법칙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죠. 그럼 그 아버지의 법칙에 순종한 걸로 아버지는 당연히 보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라는 것으로 동시적 관점으로 다중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강의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모든 자녀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강의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상한 오해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신앙이조차도. 아니 내가 하나님께 직접 잘해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데는 아무 하자 없는 거 아닐까? 굳이 내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신적인 질서를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 구약을 보면은 자식을 축복하는데 다 누가 축복하냐?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그렇죠? 에사우와 야곱 두 자식이 있었는데 그 두 자식에게 축복을 누가 주냐? 아버지인 이삭이 주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 부모가 하느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것은 더더욱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부모님이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는 아버지께 속한 부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로 그 부모와 자식은 절대 이 축복 관계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냐? 아버지가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되죠. 축복을 빌어준 대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에사오는 불행하게도 성경에 보면 그 후손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대한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축복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부모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게 무슨 상관이지? 내가 하느님께 잘해드리면은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축복받기에 아무 하자 없는 거 아닐까?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방식, 진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느님께서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건 하느님은 그런 얄팍한 것을 믿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오류와 같은 거냐면 나와 결부된 내 가족을 거부하면서 나한테만 잘한다. 어떤 사람이.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거시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내 자녀에게도 당연히 잘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집회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에게 아버지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는 축복받기에 하자가 없어서 아버지께서도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잘못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상한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쩌들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난 직접 하느님께 잘해드리면 되지. 난 직접 예수님과 어머니께 잘해드리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병든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오류들인데 이건 성경에 근거하면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즉 부모와 자녀는 하느님의 뜻 가운데에서의 축복 관계에서 절대 무관하지 않다. 부모에게 효성스럽게 하는 그 모든 자녀는 아버지는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보신다. 왜? 계명에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계명에 순종한 것은 그건 아버지가 주신 법칙인데 아버지가 주신 법칙에 순종했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고 잘 듣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 같은 그 세상의 풍토에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윤리도덕이라는 게 조금 살아 있어서 부모님께 효성스럽게 하고 공경을 다하고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이런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죠.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인데 복 받고 싶다. 축복받는 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하느님 모르는 사람도 축복받는 건 다 좋아하죠. 축복을 받고 싶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법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뭘까? 아,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 되라고 주신 첫 번째 이유신 내 부모, 그리고 남녀 관계라면 부부, 이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 존중, 그리고 사랑, 나를 희생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이런 계명 정신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지 않고도 축복받기를 바란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너가 보잘것없는 저 사람에게 잘 대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다. 바로 그게 뭘까요? 그 보잘것없는 남들이 모두 다 깔보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해준 것은 어떤 신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한 거냐면 아,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지. 아버지가 만드셨지. 저 사람도 아버지께는 소중한 자녀지. 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잘 대해 주신 거라고 하는 이런 퍼펙트한 신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한 거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했으면 단순히 그 이론적인 그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하느님까지도 사랑했다라고 보신다라고 이렇게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처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죠? 사랑의 다중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그러면 그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질서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관념이 있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하느님께서는 네가 아버지를 이렇게 늙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지각도 잃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네가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를 희생으로 그 아버지를 효성스럽게 사랑을 다했어. 그러면 네 죄를 상쇄해 준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 오늘 이 집회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관계인가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그 관계에 대한 정립이 지금까지 굉장히 희박했다라면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예쁘다라고 보시고 이런 영혼을 올바르다라고 보시고 이런 영혼에게 아 쟤는 축복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고 싶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총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자녀된 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가설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입증 증거가 있는 것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부모님이 그 자녀를 오히려 축복하더라. 그 부모에게 있는 은총이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그 부모를 뛰어넘고 건너뛰고 바로 한다? 이런 것은 신적 질서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이 아주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파스카 축제가 돼 가지고 어린 예수님과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다 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인제 거기서 며칠을 지낸 거죠, 축제 기간 동안. 그리고 다시 인제 돌아가는데 집으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디 일행 가운데 끼어 있으려니 같이 오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냥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하루길이나 벌써 간 거죠. 있으려니 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내 아들 예수가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신 거죠, 성모님께서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셨겠어요. 잃어버리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역으로 거슬러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흘이나 걸려서 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계시고 뭐 말을 주고받고 이런 것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8 절에 예수님께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성모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48 절과 49 절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인간은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아예 뼛속 깊이 파묻혀서 살면서 그 사고방식이 익숙하죠, 우리는. 그 인간적이라는 게. 근데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그 세상 사람들은 정을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사람이 정이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법의 육적 기호 가운데서는 좋은 뜻이라고 이해할 줄 모르겠으나 신적인 질서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정은 그렇게 딱히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정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말도 없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혼자 그냥 그 성전에서 자기 좋은 것을 막 하고 있다가 부모가 와서 찾으니까 오히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자연법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요때 정의 사고방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아니
지가 잘못해 놓고 여태 열심히 찾아온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섭섭하네. 서운하네. 이런 나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정의라는 감성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정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땐 지극히 감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무줄 잣대와도 같은 거예요. 어쩔 때는 섭섭하네. 어쩔 때는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물어본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왜냐? 자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여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그쵸? 그리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상태죠. 겉만 인간이지 속 영혼은 하느님이 함께 늘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올바른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으로 뭐든지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가 무조건 최우선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게 자신의 사고방식이세요. 이게 올바른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하셨을 뿐이에요. 성전에서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그것은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가르쳐도 주시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마땅한 거고 또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성전 거기가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 사고방식이 신적 질서에서는 맞다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마저도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셨으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완벽한 신적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 대한 이해가 아직 조금 부족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그래서 얘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였니?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으로서 그 질서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시는 분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정의 나라고 그쵸?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 사랑의 나라고 오히려 그것이 이질감 느끼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고 자신은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서 아버지 계신 곳이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신적 질서에서. 그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모님이 왜 훌륭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아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정에 사로잡혀 살고 육적 자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사고방식이면 여기서 이 다음 반영이 어떻게 나오냐. "아니 저렇게 어 어린 자식이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다니. 아니 섭섭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지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뭐 이런 수많은 가지의 어떤 어 불필요한 말들. 뭐 "섭섭하네." 어 "예의가 없네." 부모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쭉 나올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왜 훌륭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신적 질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사고방식의 정신 차원에서 살지 않으면 이 49 절의 말이 서운하게만 들리지 '아 그래 저 말이 맞다. 올바르다. 그렇지. 아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메시아시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이때 어떻게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딱 자리를 잡으시냐면 더 이상 거기다가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51 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아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저 말 안에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으실 텐데 저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 의미, 본질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마음에 두고 곰씹으면서 생각하시는 나라로 어머니는 반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1 절에 그런 어머니의 행간의 나라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보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주로 성모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였다. 뭐 간직하였다. 이런 부분이 많으세요. 바로 그게 어머니의 탁월성이신데 인간적인 나라로 보통 부모 같으면 훅 빠져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불평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하겠지만 성모님은 '저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뜻이 뭘까? 저 신적 질서의 나라가 뭘까?'를 곰곰이 곰씹고 되새기면서 스스로 발견하시는 이런 나라로 반향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래서 성모님이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보아야 될 것은 인간은 이렇게 고무줄잣대와 같은 정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그 인간적인 경향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서운하네, 섭섭하네, 이것은 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고무줄잣대처럼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위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고방식의 나라는 칼날과도 같이 늘 정확해요. 이 신적인 질서라는 건 그렇게 막 고무줄잣대처럼 늘었다 줄었다 내 맘대로 어쩔 땐 섭섭했다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늘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나라에서 어떤 것이 아버지 뜻에 맞는 건가? 내가 거기서 자리해야 될 내 위치는 어딘가? 올바른 질서는 어떤 건가? 이런 것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반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나라가 이게 올바른 신적인 사고방식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다른 정반대적인 나라에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는 그 인간이 말하는 그 끈적끈적한 사고방식인 정의라고 하는 그 답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신적인 질서에 근거한 그 퍼펙트한 질서 가운데 순응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고방식의 두 가지의 대립, 그 완전히 다른 정신 차원의 나라를 복음에서 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빨리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될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그 사고방식의 신적인 나라로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 독서에서 그 일독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신적인 질서 가운데서 어떠해야 올바른 건가? 사람은 그냥 고리타분하고 맨날 윤리도덕이나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해. 듣기 싫고 이런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 주신 아름답고 탁월한 질서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영혼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 되라고 보내주셔서 온갖 희생으로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양심이고 정직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질서인가라는 것을 먼저 내 양심에 반추해 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모를 싹 무시하고 도려내고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나 다이렉트로 받을 거야.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돌연변이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영혼에게 절대 축복을 하시지 않아요. 물론 마귀가 주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이며 그게 영원성의 나라에도 과연 유효할까요? 이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신 이 관계와 부부 간의 관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내 영혼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이런 올바른 신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오해 없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 많은 오해가 있다면 오늘 배운 이 질서에 근거해서 이 질서를 먼저 내가 지키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럴 때만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내가 좀 복을 줘도 옳다. 네 영혼의 그릇과 반향이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6일 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